안녕하세요. 열린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작품을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피엔스의 후속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손원영 교수의 교회 밖 교회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의미한 발표를 하나 책에 써놨더라고요. 2015년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비종교인의 숫자가 종교인의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비종교인이 56%. 이때 종교인은 기독교, 불교를 다 포함한 거죠. 종교인이 44%.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탈종교 사회로 들어섰다. 탈종교 시대로 들어섰다 하면서 교회 신자 수가 줄고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신도가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보고 교회에 나갈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변해가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미래 역사를 다룬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물론 미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런 방향으로 나왔구나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나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모습이고요. 1976년 이스라엘 하이파 출생이고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중세 역사와 전쟁 및 군사 문화를 전공했습니다. 2002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재직 중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저술가와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고 그 온라인 무료 강좌인 그 무크 강의에 이 유발 하라리의 간략한 세계 역사라는 강의가 8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강연자요 저술가입니다. 번역된 하라리의 책들인데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 이 책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5개국에 번역이 됐고 약 5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60만 부 정도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속작인 호모 데우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책 가운데서 호모 데우스한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역사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네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미래 역사라기보다는 미래 역사에 대한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책을 봐야 되겠죠. 몇 가지 평을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닥칠 어두운 미래를 그리는 섬뜩한 묵시록이다. 기계 문명에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렸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요. 과학의 발달로 신의 가치나 인간 중심 이데올로기의 의미가 사라질 미래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이런 평도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킨 비약적 논리가 좀 많지 않나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을 흡인력 있게 책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호모 데우스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다. 이런 평도 있는데 사피엔스는 과거의 역사를 다뤘고 호모 데우스는 미래의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이런 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읽어가면서 역사와 인간에 대해 무신론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관점에 접근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거리감을 두고 이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차는 전체가 11챕터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서 프롤로그 1부, 2부, 3부 큰 덩어리로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인류의 새로운 의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과거 인류의 목표는 기아, 질병,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였다는 겁니다. 기아로 어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4세기 흑사병, 그 페스트로 인해서는 약 7,500만에서 2억 정도, 유라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질병이라든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과거 인류의 목표였는데, 현대 시대에 와서 이런 기아와 질병, 전쟁을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고 번역은 17년도에 됐는데 2019년도 말에 있었던 코로나 19 10개월 가까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병은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책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필적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는 정복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죠. 전쟁도 전면적 전쟁은 어느 정도 지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난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멸은 노와 죽음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필자는 죽음은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 문제로 봤어요. 어느 정도는 노화나 이것이 조금씩 극복이 되면서 수명이 연장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기술이 발전하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봤는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비로운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보는 이것이 하나의 유물론적 관점이 되겠는데,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제 생화학적 기제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들이 항우울제를 먹고 또는 마약을 한다든지 이것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또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우울한 기분을 없앨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또 의문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제 이런 행복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게 저자는 봤고, 또 신성,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을 이용해서 결국 신에 가까운 신적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진화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 된다. 제목은 여기서 나왔죠. 데우스, 신이라는 뜻이죠. 신이 된 인간, 신적 능력을 지닌 인간.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뇌에 어떤 칩을 삽입해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이런 신성을 인간은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필자는 봤습니다. 제 1부에 가서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인데,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됐을까? 그 결정적 원인을 필자는 협업으로 봤어요. 인간은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개미나 벌들도 협업을 하죠.
그래서 벌꿀을 만들기도 하고 땅속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본능에 의한 제한적인 협업이지 인간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협업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런 협업의 원동력을 이 필자는 상호 주관적 의미만 구축으로 봤어요. 이게 상상의 세계를 인간은 만들어내서 그 상상의 세계 속에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만들고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회주의 혁명, 어떤 공산주의 사회라는 이상세계된 갈망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의 제도가 바뀌었죠. 이것도 사회주의라는 실제하지 않는 개념을 만들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러한 이념 속에 끌어들였다고 필자는 봤어요. 인간은 추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 뭉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허구적 개념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따를 때 허구적 개념은 협업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돈, 국가, 종교를 이러한 개념으로 봤어요. 돈은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거의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용하죠. 그러나 국가나 종교, 이것을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냈다고 필자는 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의문을 조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필자 의견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업의 결과로 인간은 도시를 세우고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생산을 크게 늘렸죠. 이건 맞는 이야기죠. 인간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뜻으로 뭉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도시를 세울 수 있었고 이런 과학을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1부의 내용입니다. 제2부로 가면 호모 사피엔스, 세계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제목인데, 과학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으로 인본주의가 등장했다. 전에는 모든 의미를 신의 뜻으로 봤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등장했다고 보는 거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과거에는 신의 징계로 봤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자연 현상임을 알고 이제 신의 어떤 뜻보다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을 중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우주적 계획은 신의 섭리 또는 자연의 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경험이 우주에 의미를 부여했고 자신의 느낌과 욕망을 중시하게 됐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죠. 종교적 교리가 무엇이든지,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필자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다. 인본주의가 종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인본주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 인권, 어떤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게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만큼 인간의 개인적인 느낌, 욕망을 중시해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과거의 유신론 종교는 창조적 힘이 있었는데 현대 유신론 종교는 창조한 힘에서 반응한 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봤어요. 무신론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도 있어서 좀 읽으면서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가. 근데 지금은 창조하는 힘에서 반응하는 힘,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가는데 거기에 종교는 뒤따라가면서 반응하는 정도, 시대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의 주도권은 과학이 담당한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주도권은 과학이 담당한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3부로 가면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라는 제목인데, 이제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인본주의가 위협을 받게 됐다. 생명공학, 얼마 전 3년 전인가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겼죠. 그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바둑 많은 기계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간이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점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흥 기술 종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필자는 봤어요.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교라는 말을 썼네요. 기술 인본주의는 기술을 이용해 우수한 인간 모델인 호모 데우스를 창조하게 됐다. 유전 공학을 이용해서 탁월한 능력지닌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간 몸속에 어떤 칩이나 특수 장치를 삽입해서 특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 인본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데이터교, 인간의 욕망과 경험 대신 정보 데이터를 숭배하게 됐고, 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됐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들이 계속 뜹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띄워주는 거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책을 주문하면 내가 주문하지 않는데도 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계속 광고에 뜹니다.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알고리즘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에도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정보 데이터 회사에 내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내 데이터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주는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이지만 생길 수 있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움직이는 초고속 컴퓨터와 AI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루는 하나의 칩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필자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도 이러한 컴퓨터의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시스템의 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극적인 미래를 전망해 놨습니다. 끝부분에 저자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분명 세계를 탈바꿈시킬 테지만 단 하나의 결정론적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시나리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필자가 거의 600페이지 가깝게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가능성으로 받아들여라, 원치 않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약간은 무책임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한계죠. 또 이런 글을 막 끝부분에 써놨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지평을 좁히는 대신 지평을 넓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했듯이 2050년에 직업시장, 가족, 생태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종교적, 경제적 시스템과 정치구조가 세계를 지배할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볼 때는 유물론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온다면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은 사라질지도 모르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필자의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어떤 시스템의 칩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최고의 인간론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고, 성경적 인간관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론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창조는 과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기술이, 정보 데이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간에 그래서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이어령 교수의 책인데, 그 밑에 보니까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전하는 영성에 대한 참회론적 메시지 그랬어요. 70대 중반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씨가 그 워낙 유명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 그가 세례받은 사실이 대서특필될 정도로 당시에는 큰 충격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자, 이어령 교수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했고 예술원 회원 또 문화부 장관 역임했고 약 20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바로 그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그분의 딸이 겪은 시련 때문에 그런 건데, 간단히 살펴보면 그 딸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됐고 성공한 한인으로 인정받았는데, 갑상선 암으로 판정받았고 수술했으나 두 차례는 또 암이 재발하죠. 또 그 딸의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아동으로 판명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런 속에서 딸은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하와이에 있어가지고 하와이로 모든 것을 접고 이사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망막이 파열돼서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어령 교수는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 딸이 그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처음엔 주저하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나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그랬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20여 명 나오는 원주민 교회니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딸과 같이 교회에 나갑니다. 이때 드린 이어령 교수의 기도문입니다. 책 속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시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후에 이 이어령 교수는 딸에게, 의술은 한국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한번 받아보자. 몇 달 뒤 그 딸은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오히려 당신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의사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못 해준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 후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 받은 직후에 이 말을 했는데 아주 깊은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는 70평생 자기 학문을 위해 살았지만 그 속에는 절대제에 대한 갈망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끝부분에 가면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일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속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던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란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딸의 기도가 그의 학문 세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그 시를 잃은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적인 세계로,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수명이 연장되겠지만 때때로는 그 병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가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딸의 아픔이 아버지를 영성의 세계에 이끄는 힘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창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로 할 수 없는,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변화, 이것은 영성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강해집 가운데서 한 부분만 소개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에 주님은 돌아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했을 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필자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닿았습니다.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로 점점 발달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AI가, 데이터 알고리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영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참된 진리의 세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절대자를 찾을 것을 저는 생각이 됩니다. IQ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이제 EQ의 시대로, 이제는 SQ라고 하더라고요. Soul Quality, 영적 지수. 앞으로 점점점 과학은 발달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들에게 지성을 넘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진정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